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어저께 최종 이 결론 논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시는데 이 염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 있는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과 또 십자가 이 구속의 사역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끌어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입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알리고 또 때로는 주목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그런 뭐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옷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 가방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뭐 비싼 거는 몇천만 원인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산다,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은 뭐 요즘 젊은 20대 청년들이 좋은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니죠.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타는데 그러다가 뭐 차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수리할 돈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카푸어라 그러죠. 모든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빚까지 얻어서 이 자동차를 사는 것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이 신용의 불량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만 이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것처럼 그러한 낚시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땅의 어떤 염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은 보통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이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나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운명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큰 의지가 없이 살아가죠.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연 발생론적 관점입니다. 우연 발생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이 나에게 기회도 찾아오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뭐 운칠기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운이 70%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정반대의 관점인데, 정반대의 관점이면서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러한 관점들은, 세상의 관점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집중과 근심과 염려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확실성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고 뭐 다 뭐 여행 가고 아니면은 뭐 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은 어떻죠? 우리는 운명론도 아니고 우연 발생론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성의 이론입니다. 확실성의 이론. 그래서 확실성의 이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 날까지, 그 영원 후까지 이 모든 순간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염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믿음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고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숙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생각하죠? 진리를 생각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32절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분이시죠.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나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원수 관계였을 때에도 화평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머리털도 세신바 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라고 분명하게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뢰와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생기죠?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 아니면 친구들과의 신뢰와 믿음, 내가 친구에게 거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 신뢰와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서로 잘 아니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잘 모르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의 재정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랍고 세심한 일들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아니 그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뢰가 정확하게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영원하시죠. 자존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새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녀인 우리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더 크실까요?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같이 들의 백합화를 보고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으로 알고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었던 그런 기회들, 아니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삶의 간증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점점 쌓여가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그 삶 안에서 이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고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성경의 기록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양을 준비시켜 주시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그의 나라를 먼저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전도, 선교,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돼가는 게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런 전도, 선교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구원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더 나라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또 의를 구하죠? 팔복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것은 거룩과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고 산을 향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을 향해 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믿음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